8월 첫 주 제일 더운 휴가철에 이 예배당에 나오셔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정말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라,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 듣고자 합니다. 주전 605년 예루살렘을 침략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수많은 금그릇, 은그릇 등 귀한 이 그릇들을 탈취하여 바벨론의 왕궁으로 가져갔고, 그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도 함께 붙잡아 갔습니다. 다니엘은 아마 유다의 왕족이거나 귀족 출신으로 봅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바벨론 왕궁에서 3년 동안 이 지도자 수업을 받으면서 왕이 내리는 진미와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하고 그 결심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바벨론 군대는 주전 605년 갈그미스에서 아수르 나라의 패잔병들, 애굽에서 온 이 군대의 연합군과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며 중동과 근동 지역의 이 지배자로 등극했습니다. 그러나 주전 539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공격으로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면서 바벨론은 66년 만에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10대에 바벨론으로 붙들려 갔는데 느부갓네살 왕 2세 때에 30대 후반에 총리가 되어 느부갓네살 3세, 그 다음에 벨사살 왕, 그 다음에 메데 제국 다리오 왕,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 고레스 왕 때까지 이 세 제국에서 5 왕을 섬기며 60여 년 동안 총리로 이 정치 무대에서 일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한 나라도 65년 만에 무너져 버렸는데 이렇게 60년이 넘게 총리로 일할 수 있었냐 이거예요. 우리나라의 고건 총리가 2 사람의 대통령을 섬겼다 해서 그 성실한 충성스러운 지도력이 한때 돋보였다가 인기가 상승했다가 그냥 곤두박질한 적이 있긴 있었는데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었을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하고 기회되는 대로 지극히 높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증거하려고 한 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에게 놀라운 지혜와 총명을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을 잘 증거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매운 것을 좋아하면 기억력이 떨어진다 그러더라고. 근데 저는 매운 걸 안 좋아하는데 천만다행이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특별히 이게 붉은 고추에 매운 것을 좋아하는 것은 이 기억력에 별로 안 좋다는 거예요. 아무튼 말이에요, 60년이 넘게 포로가 이렇게 총리로 정치 일선에 있었다는 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고,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오늘 우리도 다니엘처럼 한 번 결심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 결심을 끝까지 유지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기회되어 되는 대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을 잘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시다 또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라는 뜻으로서 다니엘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임을 그의 이름에서도 그의 부모들이 믿음의 가문이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 붙잡혀가서 바벨론 왕궁에서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었는데 바벨론에 주신 말뚝으로 불리는 이 벨이 그의 생명을 보호하신다 라는 뜻의 이름을 바꾸어 주었지요. 바벨론 이 제국이 포로인 다니엘을 바벨론의 말뚝신을 섬기는 바벨론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고자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저는요, 제가 여러분들이 제 주보에 보면 영어식의 이름이 있어요. 저는 그 영어식의 이름이 네이산인데 성경에 나오는 나단이에요. 제가 이게 오래전에 미국 친구들이 우리 집에 와서 한 달을 묵었는데 그때 미국 아이들이 제게 이름으로 제 한국 이름 보더니 그 이름을 지어주어서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 이름을 Call me 네이산, 내가 네이단이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소개해서 그래서 지금도 그 이름 사용해요 제가. 그런데 이게 네이산, 나단이 얼마나 담대하고 지혜로운 이 용감무쌍한 선지자였냐고요. 그런 그 좀 닮고자 하는 마음이 그 이름에 담겨 있지요. 이렇게 벨드사살이라고 이름까지 붙여주며 이 말뚝신 벨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고자 했으나 다니엘은 그의 이름을 말입니다. 바벨론에 살면서도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자기 자신이 사용하고 다른 사람들도 다니엘이라고 부르며 이 행동했지요. 이것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결심을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하며 살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잔치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손이 나타나서 손가락이 벽에 이 글자를 썼는데 아무도 그 글자를 읽고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왕후에 의하여 유다에서 붙잡혀온 그 선대에 붙잡혀온 다니엘이라고 하는 총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데리고 와서 글자 읽어보고 해석하면 아마 해석할 것이다 이렇게 했을 때 다니엘을 불러왔어요. 그래서 벨사살 왕이 말해요. 내가 우리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냐 벨드사살이냐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다니엘이냐라고 다니엘이라고 그 이름을 불렀어요. 메대의 다리오 왕이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꺼내기 위하여 사자굴 앞에 갔다가 다니엘을 향하여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라고 물었을 때에도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할 때도 다니엘이라는 이름 사용되어졌고, 다니엘 자신이 자신의 이름을 부를 때에도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뇌 속에 이상이 나로 번민케 한지라 이렇게 할 때도 자기 자신이 자신의 이름을 다니엘이라 이렇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와서 철저하게 바벨론의 말뚝신을 섬기는 바벨론 사람으로 바벨론의 왕국에서 교육을 받았지만
철저하게 다니엘은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의 신앙으로 자신의 신앙을 분명하게 드러내며 자신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 다니엘의 주제가 뭔 줄 알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늘의 하나님. 이게 다니엘의 주제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늘의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며 살았어요. 얼마나 탁월하고 놀랍습니까? 우리가 이게 직장에서, 가정에서, 집안에서 무슨 행사 있을 때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소개한다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닌데, 다니엘은 외국에서 포로이면서도 왕들을 상대로 그렇게 당당하게 지극히 높으신 하늘의 하나님이 내게 이런 지혜를 주셨습니다.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꿈을 해석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기회가 되는 대로 하나님을 소개하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이런 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1장 8절 봐봐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랬는데 그 초두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현대인의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해놨다? 굳게 마음 먹고. NASB New American Standard Bible에는 뭐라고? 다니엘 made up his mind. 다니엘이 그의 마음을 결정했다. 이게 정했다. 굉장히 강한 표현이에요. 다니엘은 10대 중반에 한 15살 정도 되는 소년인데 일평생 우상 앞에 드린 음식이나 부정한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강한 결단을 내렸다는 의지가 담긴 표현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랍냐 이거. 10대 소년의 하나님, 저는 일평생에 술을 입에 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일평생에 담배 입에 물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일평생에 마약에 손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일평생에 폭력에 행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일평생에 음행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결심을 한다든지, 이것을 해놓고 평생 그대로 갔다라고 하는 거, 이건 간단한 결심이 아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놀라운 결심이에요. 그 결심을 가지고 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다니엘의 마음을 읽으시고 그에게 탁월한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 이 바벨론 왕이 주신 음식 포도주 마시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황관장에게 우리에게 시험하여 열흘 동안만 이 채소와 물만 먹겠다고 한번 시험하여 보고 열흘 후에 저들이 왕의 진미와 이 포도주 마신 저들과 우리의 얼굴을 한번 비교해 보고 판단해 주세요. 도전하고 시험하지 않아요. 다니엘은 이 결심을 평생도록 유지했어요.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하사한 음식을 거절한 것이 왕의 명령을 거절한 것으로 간주되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죽음이에요. 이거 상당히 모험이고 어려움인데 과감히 이것을 도전하여 허락을 받아내지 않아요. 다니엘이 우상 앞에 드렸던 왕의 음식을 먹어서 자신을 더럽히는 죄악에 빠지지 않는 그 하나님 섬기는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까지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그런 도전을 기꺼이 감당했지요. 왕이 주신 이 음식이 진미와 왕이 마시는 포도주가 어떤 것이었기에 다니엘이 거절했다고요? 우상 앞에 드렸다가 가져온 것이거나 피를 완전히 제거하지 아니한 피가 있는 음식이 고기거나 부정한 짐승의 고기였을 수 있어서 이런 음식이 레위기에서 그 많은 부정한 음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는 포로 생활하는 외국이고 이스라엘 나라도 아닌데 한번 이 부정한 음식 먹는 것 좀 봐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아니하고 왕의 진미를 먹지 아니하고 채소와 물만 먹고서라도 신앙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다니엘의 결심은 참 놀라운 결심이었고 아름다운 결심이었고 하나님은 이 결심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니엘과 같은 이런 결심을 우리도 해서 하나님, 저는 주일에 한 번도 놀러 간다고 주일 빼뜨려 먹고 교회 예배 빼뜨려 먹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 11조 헌금 빼뜨려 먹지 않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섬기고 예배하고 충성하는 거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이런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기다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지혜와 총명도 받아서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섬기는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 14장 20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자기의 의로 자기 생명만 구원하지 자기의 의를 가지고 자기 자식들 가족들 구원하지 못한다는 말인데, 여기 의인 자기 의로 구원받은 이 세 사람을 소개할 때 이 에스겔이 누구누구를 소개해요? 노아, 다니엘, 욥을 구약시대의 최고의 의인 세 사람으로 에스겔 선지자가 소개하고 있지 않아요? 에스겔 선지자는 주전 597년에 바벨론 포로로 바벨론에 붙잡혀갔는데 그보다 8년 전 주전 605년에 다니엘이 끌려갔고, 에스겔이 바벨론에 끌려가 보니 다니엘은 이미 바벨론 제국 안에서 바벨론에 있는 그발강가에 살고 있는 유대인 사회에서 이미 저명인사가 되어져 가지고 있어요. 이미 의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에스겔이 보았어요. 에스겔 28장 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누구라고요? 두로 왕이에요.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며, 두로 왕의 이 어리석은 지혜를 책망하는 말인데,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다니엘은 뭐하다? 지혜롭다는 거예요. 아주 지혜로운 사람 예를 들 때 누구를 들어요? 다니엘을 들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런 지혜가 생겼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을 주었다? 지혜를 주었다. 총명을 주었다. 여러분, 다니엘은 여러 면에서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 요셉과 비슷합니다. 17세의 요셉은 노예로 애굽에 팔려갔고, 다니엘은 아마 15세경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둘 다 잘생겼어요. 두 번째, 요셉과 다니엘은 성경에 접하는 가장 의로운 사람에 속해요. 두 사람은 남에게 해를 끼친 적도 없어요. 죄를 지었다는 말도 없어요. 그들이 섬기는 주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다주는 통로가 된 사람들이요. 세 번째, 다니엘과 요셉은 포로로 붙잡혀간 나라에서 자기 백성을 보존하고 지키는데 그들의 정치력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그 나라에서 총리라고 하는 중요한 이 직책을 맡아가지고 자기 백성 지키고 보호하는데 사용했어요. 위대한 인물들이죠. 자기 출세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네 번째, 다니엘 요셉의 성경 비결은 꿈과 그 해몽 능력이었어요. 이것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해결 방안까지 알려주어서 높은 자리에 올랐지 않아요. 다섯 번째,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물리쳤고 다니엘은 왕의 진미의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여러분, 유혹을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다니엘과 요셉은 다 포로된 나라에서 그들의 생을 마쳤지만 마지막으로 다니엘과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회복시킬 날이 올 것을 확신했다는데 두 사람이 거의 비슷합니다. 여러분 17절 봐봐요. 오늘 본문 17절,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무엇을 주시고?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여러분, 바벨론 왕국에서 특별 연수교육 3년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에게 뭘 주었다? 학문을 주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뭘 줘요? 모든 서적을 읽을 때 깨닫게 했다. 저는 말이에요, 그 대학원을 다닐 때 번역을 제가 5,000매를 했어요. 영어를 우리말로 옮기는 번역을 했는데, 제가 유학을 목사된 지 10년 만에 갔는데, 영어가요, 읽기는 하겠는데 영어로 강의를 듣는데 틀리지가 않아. 이거 정말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하루 종일 영어로 강의를 듣는데 강의가 귀에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인으로서 공부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압니까? 그 두꺼운 책을 읽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다니엘은 뭐해요? 학문을 다 깨닫게 하고 그 책들을 읽을 때 다 깨닫게 했다. 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요. 내 부끄러운 얘기지만 하나 하면, 제가 A학점이 필요했어요. 제 멘토인 폴 히버트 교수에게 찾아갔어요. 닥터 히버트, I need A+. A+ 학점이 내 필요하다. 그 대신 내가 글을 하나 쓸 테니까 좀 이 글을 보시고 학점을 좀 업그레이드 해주라 했더니 그렇게 하래. 그분이 참 훌륭한 분이요. 인도 선교사 아들로 태어나서 인도에서 활동하다가 플러시나 교회 가르치다가 트리니티에 오셨는데, 한국의 영락교회에 오셨을 때 제가 비행기 타고 서울 갔어요. 그래서 만나고 거기서 하룻밤 있다가 헤어졌는데 돌아가셔 버렸어요. 돌아가셨을 때 학교에서 오라 그랬는데 제가 못 갔지요. 뭐 어떻게 미국까지 가겠어요. 그래서 한국의 시골 교회의 현황과 전망에 대하여 제가 글을 하나 잘 써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썼지요. 이렇게 드렸더니 그 어른이 학점을 올려줬어요. 여러분, 이런 지혜도 내게 산 게,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외국 가서 그 나라 말로 책을 읽고 글을 쓰고 학점을 받고, 저는 또 나이도 목사된 지 10년 만에 갔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지금 생각해도 힘들어요. 어떻게 맞췄나. 지금 다시 하라 그래도 나 자신 없어요. 근데 그런 지혜를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이게 하나님이 어린 다니엘에게 그 어려운 바벨론어 다 하고 책 읽으면 다 깨닫게 하고 학문을 다 깨닫게 하는 놀라운 지혜를 주셨다.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 취업 준비하는 학생들,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제게 직장 생활 하신다면, 상급학교 이렇게 유학으로 인도하신다면 기회되는 대로 제가 하나님을 잘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잘 사람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공부할 때 제게 지혜를 주세요. 총명을 주세요. 깨달아 알아지게 해주세요. 기억하게 해주세요. 정리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공부하다가 그런 놀라운 수준에 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총명을 주신다고요. 놀라운 사실이 다니엘에게 특별히 17절 마지막에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런 능력을 줬어요. 꿈을, 그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꿈을 생각나게 하고 환상으로, 또 해석하게 해서 해결 방안도 제시해서 총리의 직책에 오르지 않아요. 벨사살은 나라의 셋째 지위에 올려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당대 최고의 지혜를 주셨지요. 여러분, 거기 19절에서는 이 뭐라고 말해요? 이 사람이 20절에서 몇 배나,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몇 배나, 10배나 나온 줄 아니라.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의 지혜와 총명이 바벨론 제국에 있는 모든 박사들보다도, 최고 지혜자들보다도 10배나 나은 지혜를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 잘 증거하려고, 하나님 설교 잘하려고, 여러분, 제 설교의 강점이 어딘 줄 압니까? 제 설교의 강점은 요한복음이고 삼일체 하나님이요. 요즘 삼일체를 설교하는 목사들이 찾기가 쉽지를 않아요. 요한복음을 설교하는 게 쉽지를 않아요. 이것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잘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과 말씀을 깨닫는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0배나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지혜가 부족할 때 누구에게 기도하자? 하나님께. 뭐 하도록? 제가 하나님을 더 잘 증거하겠사오니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세요. 제게 총명을 주세요. 죄악을 분별하는 이런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하고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10배라고 하는 말은 완전 숫자예요. 완전히 비교할 수 없는 이런 지혜와 총명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에게 주었다. 그런데 여기 말씀 하나 있는데 18절에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이 말은 뭐예요?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에게 이 환상과 꿈을 해석하여 지극히 높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 능력은 얼마나 탁월한 능력입니까? 당시 바벨론이 얼마나 탁월했는지요. 당대에 바벨론의 천문학자 나부누리만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1년을 365일 6시간 15분 41초로 계산했는데 이 시간은 실제보다 26분 55초가 더 긴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페르시아가 어디예요? 이란이에요. 이란의 인구가 얼마요? 8,200만이요. 중동에서 제일 큰 나라가 어느 나라요? 이란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미국과 맞짱을 뜨는 거예요. 페르시아 제국의 후예들이요. 그 당시에 바벨론의 천문학이 얼마나 발전했으면 365일 이거 계산하는데 26분 55초밖에 차이가 없었다. 얼마나 천문학이 탁월했냐고요. 다니엘의 지혜는 이 환상과 꿈을 생각나게 하고 해석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이 절정에 달했지요. 다니엘 2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잊어버렸는데 그 꿈을 환상을 통하여 생각하여 나고 해석까지 느부갓네살 왕에게 했지 않아요.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뭐라고요?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하며 다니엘이 증거한 그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아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예요. 다니엘 4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꿈을 꾸었어요. 하늘까지 닿은 높은 나무 많은 열매까지 맺혔는데 뿌리 구루터기만 남겨두고 잘려버린 꿈을 해석했는데 이 나무가 누구냐?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왕이 되어 하나님을 높여준다 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을 높여서 버림받아 버렸잖아요. 7해 동안에. 다니엘 5장에 벨사살 왕이 이 흥청망청한 이 잔치할 때 사람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글을 썼는데 바벨론 제국에 아무도 그 글을 읽는 사람도 없어. 해석하는 사람은 더더군다나 없고요. 그때 그가 불려가서 여러분 다니엘서 5장 25절에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같이 읽어보면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다니엘이 읽었어요. 그리고 그 해석이 26절 2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렇습니다. 26절
그를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라고 놀랍게 해석해 주었는데, 그 밤에 벨사살 왕은 다니엘을 세 번째 통치자로 세웠으나 다니엘의 해석대로 그 밤에 암살당하여 죽었지 않아요. 다니엘은 여러 환상을 보고 해석하고 더 나아가 10장에서 인자 예수님의 환상을 보고 기록하고, 이 인자라고 하는 단어도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서 성경에서 최초로 사용한 이 저자가 다니엘이에요. 놀랍습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지극히 높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증거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지혜와 총명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지혜와 총명을 주십니다. 공부하는 우리 학생 여러분, 취업준비생 여러분, 이 수시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 제게 합격의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가서 하나님을 증거하겠습니다.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지혜로운 말로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집중력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놀랍게 우리가 믿고 섬기는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당당하게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에게 활동 범위를 넓혀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이 무너져버리고 페레스의 고레스 왕 원년까지 왕궁에 머물러 있었다는 기록인데, 다니엘 10장 보면 그때로부터 2년 후에 환상을 기록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고레스 왕 원년 때의 다니엘은 아마 나이 80세가 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당시 사람들의 수명이 40세에서 50세 정도 되어졌다면 다니엘은 매우 장수했어요. 성경에 장수한 사람들 이사야, 에레미야 등이 있는데 다니엘이 예외적인 사람이 아니라 당시에 장수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지요. 바벨론 제국의 서기관들 중에도 80세 넘는 사람들 상당히 있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주전 614년에 아수르를 공격하고 승리하면서부터 중동의 패자로 등장했는데, 바벨론 제국은 말이요, 마차 2대가 그대로 지나갈 수 있는 성벽 위가 있었는데 그런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져 있어요. 성 안으로 유프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이 이렇게 흘러 들어가서 이 성 안에 물이 부족함이 없었어요. 고레스 왕이 공격했을 때 너무 흥청망청하고 독재자들의 압제가 심해가지고 이 바벨론 제국의 성 안에 사는 성민들이 성문 열어줬어요. 티그리스 강, 유프라데스 강물 이 바벨론 성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 강 물줄기를 저쪽으로 돌려가지고 물이 들어갔던 그곳이 침략하는 통로가 되어져서 바벨론 제국은 주전 539년에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 의하여 무너지고 역사상 사라져버렸어요. 지난번에 이라크의 그 대통령이 이 바벨론 제국 건설해야 된다고 말하다가 죽임당하지 않았어요. 75년 만에 바벨론 제국 역사에서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세상 제국 그렇게 권력 대단한 것 아니에요. 아베 총리와 일본도 저런 식으로 나가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평화를 도모하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이래야 하나님이 지키시지요. 페르시아 고레스 왕은 바벨론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도 페르시아 제국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다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다니엘서를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천국 백성으로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땅의 나그네로 살아가야 한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5왕을 섬기는 새 제국에서 60년 동안 총리에 있게 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 여러분, 우리의 활동 영역도 높여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우리 사업도 하는 경영도 좀 가능하면 오랫동안 유지대로 가는 것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교회가 오랫동안 유지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교회도 늙으면요 또 줄어져요. 사람이나 비슷해요. 젊은 교회가 있다 늙어가고 또 줄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이것을 우리가 극복해야 돼요. 나무도 이게 늙어버리면 접붙이기도 하고 새로운 나무순 자라게도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섬기되 죄악의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순수한 신앙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하며 그 결심을 일평생 동안 유지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죄악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꾸준히 이렇게 하나님 섬길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요. 미국 정치 명문가 고 로버트 케네디 22살 된 외손녀 시어서 케네디 힐이 엊그저께 8월 1일 우울증과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이 보스턴에 있는 외할머니가 누구요? 고 로버트 케네디 부인이 아니요. 그 집에서 사망했어요. 당시 91세 된 외할머니 로버트 케네디의 아내 에셀 케네디는 집에 있었어요. 손녀 죽는 거 봐야 했어요. 1963년 미국 제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가 달라스의 암살범의 총탄에 사망했잖아요. 그의 동생 로버트 케네디 법무부 장관했고 뉴욕주 상원의원이었는데 1968년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유세중 암살당했어요.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아들 존 케네디 2세가 1999년 아내를 태우고 소형 비행기 조종하다가 추락하여 아내와 함께 39살에 죽었지요. 로버트 케네디 아들이 넷째 아들 데이빗은 1984년 플로리다 한 호텔에서 약물 과다 복용으로 숨진 채 발견되었고, 여섯째 아들 마이클도 1997년 콜로라도에서 이 스키장에서 스키 타다가 사망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시오. 사진 맨 오른쪽이 존 F 케네디입니다. 가운데가 셋째 에드워드 케네디예요. 왼쪽이 둘째 로버트 케네디 아니요. 이 로버트 케네디 대통령 후보 되려고 했던 그분의 외손녀가 22살에 엊그저께 8월 1일에 죽었다니 참 이 집안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죄악의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신다? 지혜와 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더 잘 증거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이 험난한 세상에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죄악이 범람합니다. 젊은이들이 죄악에 빠지기 쉬운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죄악에 우리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순수하게 섬기고자 하며 이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결심에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능력도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며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